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도 행하실 것이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현실에서 받아 누리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그 땅을 먼저 가서 승리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딱 하나.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싸우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를 몇 명 모아라, 책략가를 몇 명 모아라, 군수물자를 얼만큼 준비해라, 몇 달 동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근차근 전쟁의 기록들을 해놓고 미리 준비해 놓아라. 그런 이야기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삶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사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척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서 때로는 처음에는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2배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람과 모세와 삼손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았을 때 그 마지막의 결국,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지킨 믿음의 결국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10절부터 11절에서는 면제년, 즉 7년째 되는 해, 이 율법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절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록된 말씀, 또 이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전수된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나가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사이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는 그냥 글로 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그걸 알게 하고, 한 걸음 나가서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이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의 후손이 나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후손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후손이 나를 끝까지 잘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연봉 얼마짜리 회사를 다니는지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교회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교육에서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그래야만 되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가 열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죠.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국에 하반기와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커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요, 이 아이들이 잘 커야지만 이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경적인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믿음의 요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년 뒤가 기대가 되고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를 통해 양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갈 세상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를 위해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이를 위해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들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또 이 한국 교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